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야말로 많은 사건들이 반전의 반전을 이루며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 구원 사건의 클라이맥스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맞이하고 이 기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1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고통의 한 주간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없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회, 또 기쁜 한 주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경험하거나 재혼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고통 우리가 묵상하지만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간,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전이해를 갖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주시는 축복이 뭔지, 십자가가 주시는 그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겨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그것도 우리 느끼지만 저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민하죠. 질문합니다. 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십자가 나는 도대체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 번 정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14절의 말씀인데,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와 같이 다소 설교는 교육적, 교리적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다른 것 근거를 찾지 아니하고 성경 속의 근거를 찾아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설교를 나눈다, 이런 시간을 갖고요.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 적극적으로 읽어주시고 동참하시고 그래서 우리 설교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 사랑스러운 아내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쭉 더 심혈을 기울여 그 해석을 했는데, 이 3장 1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분노하신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이 범한 죄는 내가 범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따라 죄를 받으셨다. 그분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는 우리와의 즐거운 교환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자신의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와 같은 마르틴 루터의 깊은 통찰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가 된 거죠.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의와 우리의 죄를 맞바꾸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를 맞바꿔 주신 거죠.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절 따라하십니다. 즐거운 교환. 예, 즐겁다고 하는 자발적인 스스로 선택한 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그 즐거운 교환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즐거운 교환의 내용이 뭐냐? 오늘은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량해 주심.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은 노예시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 그 의미가 속량의 단어에 여러분 그 주소지는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노예시장이에요. 그래서 속량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아골라죠.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다. 두 번째 엑사고라죠. 노예를 노예시장에서 데리고 가다. 세 번째 루트루,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떠나 보내다. 자, 예수님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은총은 뭐냐면,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속량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량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네 가지 차원에서 이 속량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네 가지 차원에 이루어진 그 속량이 바로 십자가의 오늘 네 가지 승리의 주제가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사탄을 왜 그토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는 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해야 될 자기 나우바리를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거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귀가 일하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가 일하는 거점, 거기는 어디냐? 율법, 육신, 세상, 그리고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육신, 세상, 죽음. 자, 요 네 가지의 지배에서 바로 십자가가 우리 안에 해방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속량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시기 전까지 그러면 뭐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다. 이 전제입니다. 자, 본문의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다. 지금은 뭐예요? 은혜 아래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율법은 본래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며 살아가야 될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했다, 비틀었다.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대 명령, 이걸로 바꿨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율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갈라디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몽학 선생, 여러분 여기에 좀 더
친숙하죠? 예?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주었다,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의 불신앙을 정죄하고 우리를 그 저주 또는 심판 안에 가두는 통제 수단이 되고 말았다. 원래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이 지침을 준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어떤 그 신앙의 절대 기준, 믿음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에 눌려 저주와 심판 아래 우리를 가두는 통제 수단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13장 말씀 반복해서 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속량해 구속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뭐로 정죄했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 정죄한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은 몇 보 걸으면 안 돼. 노동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을 끌어 스위치를 끌어가는데 어느 정도 거리는 일한 게 아니야. 그걸 지나가면 그것은 일한 거야. 그걸 끄지 못합니다. 이런 굴레 아래 살았다고 하는, 율법이 그랬다고 하는 거죠. 이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첫 번째 십자가의 승리의 의미고요.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종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시기 전까지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하게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몸을 방탕하게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을 하도록 여러분, 사단이 계속 조장하는 거죠. 예?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야, 젊을 때 놀아야지. 예?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에베소 4장 20절 이하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예,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주님의 계심으로. 예, 육신의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육신의 지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다음 주에 세례식 하는데 세례 의미가 뭐예요? 자, 본문의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까지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게 된 거죠. 그걸 가르쳐서 거듭남, 중생, 뉴본,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 육신의 지배 아래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다.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세상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세상의 지배 아래 살도록 했나요? 자, 요한일서 2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지배 아래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로 마치 우리는 루저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신앙도 이런 사단이 조장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 축복 이런 걸 얻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가치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집에 사람들이 보는 눈,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 기준에 내가 얼마큼 높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의 지배 가치 아래 사는 거죠. 사탄은 자꾸만 그런 걸 요구하죠.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이 공격한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서양 사람들이 그걸 그 시대에 원했고 지금도 역시 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어떤 거리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후에 산상순서부터 우리 요한복음 교회의 DNA까지, 교회의 설계도까지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죽음 두려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인간의 죽음이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를 따라하실까요? 분리,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3단계의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1단계의 분리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두 번째 분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영혼육의 질서와 조화가 깨졌어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죽음이죠. 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분리예요. 3단계 분리.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육은 티끌이 되고 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사는데 어떤 이는 지옥에서, 어떤 이는 천국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존재에 대한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동시에 우리는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 속에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일정 부분 두려운 게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 있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사단은 우리를 율법의 지배 아래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조항, 그걸 가지고 이들이 행한 일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야, 너는 나처럼 일에 2번도 금식 안 하고, 예? 교회 예배 제대로 잘 드리지 않고, 율법의 조항을 어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제일 먼저 비난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이러한데 예수님이 율법을 조항을 어겼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긋고 비판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보가 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해? 예?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신앙적 가치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여러분 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 그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곤고히 하면 어떤 게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 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우리들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가난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자랑, 내가 가난함으로 더 주님 의지하고 약함으로 주님이 남았게 하심으로 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내가 약할 때 우리 강하다고 하는 고백을, 역설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참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율법 아래 더 이상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누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불만하고 선을 긋고 그 율법의 조항 아래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 함께 더불어 은혜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 우리가 동지애를 갖고 우리가 함께 성도의 의식을 갖고 함께 끌어안으며 하는 거지. 여러분 만났다면, 입만 열었다면 누구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금묵적 근주자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내가 제가 강조하죠. 내 친구를 삼가 뭐라고요? 잘 선택하고. 여러분이 이 사탄이 지금 분열의 영, 이 갈등과 반목의 영, 그리고 우리나라를 갈갈기 찢어놓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단, 통일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계함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 시대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님이 그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사랑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무너지고 너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육신의 옛사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옛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게 지배를 받느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이 많고 악한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분함이 있고 노염이 있고 악의가 있으며 비방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이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굴 향하여 내가 이러저런 얘기하면 그때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함께 공감해서 고마움 좀 오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은 맑은 영이고 밝은 영이고 정직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그러면 우리 마음이 여러분 절대로 편치 않아요. 예? 찜찜한 거죠. 이미 판단을 받은 거,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누구를 칭찬하고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서로 독려하고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뿌듯함이 있어. 예? 그건 여러분이 잘 스스로가 알죠. 예? 육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그 다음에 세상의 지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많은 사람들은 이거 자랑해요. 내가 뭐 있고 우리 애들이 뭘 했고. 예? 그러나 진정 믿는 이들은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자랑하고 실패를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일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죠. 역설의 진리를 아는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예? 이게 진짜 신앙이죠. 세상으로부터 내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가난, 약함,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으로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을 볼 때 그것은 와요. 내가 아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 내가 실패해서 더 십자가 바라보게 되었어. 내가 이러저러 하는 것 때문에 안 돼서 더 말씀을 의지했어. 할렐루야. 그런 게 영적으로 더 축복인 거예요. 우린 자꾸만 그런 것들을 잊어먹어.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난 약함을 자랑한다. 무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 멋진 역설을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예요? 부한 자예요.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지배. 여러분, 죽음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운동합니까? 왜 식이요법 합니까? 왜 자꾸만 살을 빼려고 합니까? 예? 다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깔려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받는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들기 전에 이걸 먼저 근본적인 걸 붙들어야 돼요. 우린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공고히 되는 거죠. 이걸 붙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발 이 교회의 영성을 행위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한번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꼭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것에 관해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 이상, 아니 권사님 이상 분들은 당연히 영성훈련에 참여하는 게 맞는 일이죠. 장로님들 은퇴와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어떤 적정한 핑계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 백의종군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진짜 리더였고 진짜 신앙인이었죠. 사순절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걸 누리고 더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그걸 섬기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일 걸.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기 바라는데, 사순절 절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그 십자가가 무슨 나에게 의미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네 가지 승리를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우리가 당연히 느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넘어 사탄이 시킨 대로 행하는 사탄의 숙주, 여러분 숙주 알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야. 이 숙주가 들어오면 숙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숙주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와 승리를 주신 활기찬 은혜, 밝은 은혜를 떠올리며 더욱더 여러분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지난주 어제 설교 중에 설교 정말 중요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근거한 다분히 교육적 교리적 설교를 드렸으니까 이걸 마음에 담고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의 축복과 승리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바라보며 이 고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내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율법, 육신, 세상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